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셨나요? 주보에 나와 있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녹아버린 사람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녹아들어 젖어들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점검해보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 복음의 본질, 믿음, 신앙생활, 구원, 제자도, 또 교회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민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한번 펜이 있다면 주보에다가 아니면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인간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면 표현이나 절대적 의미로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은, 문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적어보시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고 합니다. 하나의 편지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1절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과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한자 한자 적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정리해서 그것을 펜으로 적어내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써내려갑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편지에는
그 첫 문장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도 첫 문장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서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 전체의 방향성이 잡히는 건데요.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고민을 많이 하며 적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를 많이 써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편지 쓴 건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에서 한 자매를 소개받고 그 자매가 편지 받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저는 독일과 폴란드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 자매는 독일에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건너 국경을 건너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점수를 따려고 거기에 종이를 붙이고 귀걸이까지 담아가지고 나름 잘 점수를 따기 위한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편지들을 그 여자가 지금의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예요. 그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편지들을 한번 달라고 했어요. 저는 잘 안 모았는데 와이프는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나름 쓸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뜸도 많이 들이고 시간 들여서 썼는데 어제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썼는지 기대하시나요? 연애 편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울산 아가씨 소영이 보세요. 왜 아가씨라고 썼냐면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네, 이제 뭐 애가 나야 아줌마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이제 아가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첫 문장에 울산에서 태어난 소영이에게 아가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웃음으로 마음 담아주는 소영이에게 고마운 마음 100배, 긴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와준 소영이에게 미안한 100배, 짧은 만남 속 믿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운 마음 100배, 환희를 볼 때마다 좋은 것들을 봐주는 소영이 착한 마음에 하트 뿅뿅. 뿅뿅은 귀여운 표현으로 썼는데 지금은 굉장히 낯뜨거운데 그때는 고민해서 한자 써서 와이프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치한 문장, 굉장히 낯뜨거운 단어들을 저 혼자만 낯뜨거운 단어들을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요. 듣기 거북하신가요? 죄송합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80, 90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또 영지주의자들에게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함축해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써내려가는 그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적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죠. 다음 1장 4절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생명을 가진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와 그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창조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현재와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이 존재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빛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사도 요한은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충만하다는 건 99% 은혜롭고 1% 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0% 은혜로운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은혜이고 진리고 참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3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고백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뭐라는 고백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 내려가는 요한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였고 받아보니 은혜였고 앞으로 받을 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다면 그 모든 것도 무엇이라고요? 은혜일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적어 내려갔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녹아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사건, 살펴볼 사건이 뭐냐면 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보시고요. 이 본문의 사건은 이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같이 써내려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비추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겁니다. 줄거리는 이렇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에 한 여인을 내팽겨칩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5절이요. 모세는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의 행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성경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그 여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히면 그 다음 성경에 계속 그들의 표현으로 나오지만 죽입니다. 뭘로요?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돌로 치나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 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읽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도 가늠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깨달으면 본문을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진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그 성경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여인, 가늠한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구경꾼들, 무리들입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라고 율법을 꼭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를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말하고 그들을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죄책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이 여인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과 무리들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이 사건 전날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끌려온 이날은 달랐어요. 왜요? 그 여인에게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후회스러웠을까요? 마지막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잘못됐던 그 시간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정체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죄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복음을 기억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간음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으로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접근하면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것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라고 그 여인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반드시 있지만 그 잘못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인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이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 여인을 은혜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남은 이 여인의 모습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길은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여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적어 보이거나 덜 혐오스럽게 보인다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간음이 더 큰 죄입니까? 살인이 더 큰 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죄, 큰 죄라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죄의 시각, 우리가 작은 죄,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에게,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 않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십니까? 나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지닌 죄인임을 깨달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간음에서 끌려와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때가 예수님의 은혜에 녹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죄인된 나의 모습,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은 다 갔습니다. 이제 여인 앞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죄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죄책을 묻겠다, 그때는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죄를 지어도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잘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나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니? 전자의 마음일까요? 후자의 마음일까요?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죄를 짓고 살 수는 있죠. 저도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여나 이 여인이 살아가다 죄를 짓고 떠올리는 그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그래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오르겠습니까?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렸던 장면, 그리고 자신 앞에 서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게 나였다면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옷깃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아뢰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죄가 지었던 것을, 죄가 있는 것을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도 죄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던 그 한 여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복음, 그 복음의 본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남아 엎드리면 그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죄와는 무색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늠한 여인과 같이 큰 죄인인 나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남아 엎드리면,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도 받을 수 있다고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 녹아들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자에게는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나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연인과 같이 무서운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처럼 도망가 버리면, 가버리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남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증명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진리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와 있는 것이요? 내가 나와 있는 것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는 내가 아플수록, 추할수록, 부끄러울수록 누구를 더 찾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녹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만 행복합니다. 왜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없는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본 어게인, 주 안에서 내 영혼은 다시 태어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죄로 영원히 물든 내 모습,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